어떤 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궁창 곧 하늘 공간에 두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에 두심으로 땅을 비추게 하셨다고 합니다. 빛이 땅에 두루 비추려면 땅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편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의 근원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빛은 지구로부터 멀고 먼 하늘 공간에 위치한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빛을 공급해주는 광명체들을 땅으로부터 한없이 높고 먼 공간에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원과 힘을 공급하는 이 빛을 내는 광명체들을 지구로부터 멀고 먼 하늘 궁창에 놓아두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붙어 사는 생명체들과 비교할 때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높고 먼 곳에 있는 광명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늘에 두시고는 땅 위에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늘과 광명체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행하신 일을 적어도 바른 양심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한때 이 땅에서 가장 큰 권력과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베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왜소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지라도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두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정직하게 묵상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하늘에 두시고 그것들로 땅을 비추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생장하게 하는 힘은 땅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것이며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인간 역사 또한 실제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의 아들이죠. 이스라엘 세 번째 통치했던 솔로몬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순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소유와 존재와 권력과 명예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본 자로서 다음과 같은 말로 전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르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로 전도서의 결론을 가름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일이란 앞서 그가 경험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내린 전도서의 결론의 핵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은 땅만 쳐다보지 말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식물은 다 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의 본성과 생명만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터인데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동안 보이는 세상에 머물지만 종국에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평생 땅과 더불어 살고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래 하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누구도 예 없이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것을 받아야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진정으로 안드로포스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린 제시한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공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셔서 궁창 곧 하늘에 두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교훈을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사는 동안 땅에 붙어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